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존재 목적이 있죠. 나사못 하나, 볼펜 한 자루, 사막의 모래 한 알, 풀 한 포기도 모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알아서 뭐합니까? 아예 덮어놓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랬다가 어느 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자녀들도 다 떠나보내고 외롭게 쓸쓸히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는 허무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사우디,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두바이랑 아부다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4,500km를 차로 다녔는데요.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사막을 질주했습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고 목적지가 없는 상태로 계속 그 사막길을 갔다면 아마 제가 타서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 황량하고 그 허벌판인 사막을 계속해서 갔어요. 사우디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달렸지만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는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달렸습니다. 사우디에서 두바이로, 두바이에서 바레인으로, 바레인에서 아부다비로, 아부다비에서 다시 오만으로, 오만에서 다시 두바이로, 그리고 목적지 인천을 향하여 왔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 우리 집까지 왔어요. 이것은 목표를 정한 여정이었습니다. 목적 있는 여정이었죠.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래요. 목표가 없이 나가면 가출이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여행이래요. 저는 여행을 하고 온 거지 가출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도착하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오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요, 그 기업의 오너를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그런 직원들을 봤어요. 진짜로 오너를 위해서 일하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봤어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맨날 게임하고 집 나가고 부모 속썩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을 엄청 새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만 골라서 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 백을 써라.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 능력이 있다.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들어주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환난이 닥칠 텐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위대한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로 일컬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진 가장 위대한 기도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세 파트의 기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태어날 성도들과 교회,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부분을 볼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제목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 말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맞이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형집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사형수에게 집행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을 있으면 하십시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은 하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준비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 당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최근에 장래 문화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할 기회를 다 박탈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임종을 거의가 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할 그런 시간들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요양병원 가지 않고 싶습니다. 성민아 잘 들어라. 아빠는 요양병원 절대 가고 싶지 않단다. 나는 너가 평생토록 나를 모셔주기를 바래. 전 가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최후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시는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영어롭게 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사조라고 해요. 영어롭게 하다 독사조라고 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독사조. 자, 근데 이 말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말할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모든 행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예전에 유명한 개그맨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볼 수는 없어요. 신보라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어떤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개그맨이에요. 근데 소감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TV에서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증언할 수가 있지?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30억 로또에 당첨이, 아니요, 30억 너무 작아요. 300억 로또에 당첨됐을 때 순간적으로 딱 여러분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할까요? 순간적으로 로또에 당첨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또 당첨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나눠주지? 그리고 하던 일을 다 그만둬 버려요.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로또 수십억 당첨됐는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하는 일 때려칠 거예요. 지금 하는 일 때려칠 거예요.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 뭐냐? 오로지 돈 버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들어와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 일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돈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권능을 주신 목적,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사람들을 살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을 보세요. 그는 흑인 노예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 그들의 생명, 그들의 가치, 그들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들을 노예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는 싸웠습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부색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서석병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이분은 독일 출신의 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간호사로 한국 땅에 왔습니다. 이분은 오갈 데 없는 어린 고아들, 집에서 쫓겨난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통 내던졌습니다. 이분은 채 60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병 원인이 뭐였는가? 영양실조였어요. 영양실조. 이분이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제 고향 추자도까지 오셨어요. 저는 어쩌면 그분의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의 불모지인 그 추자도까지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님도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왜? 조선인들처럼 치마 저고리 입고 고무신 신고 너무 조선인처럼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뭐 하나 쓰지 않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조차도 외면했던 사람, 조선인들밖에 몰랐던 그 사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광주 국장으로 치러졌는데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자들도 모였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이 그 사진,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조선 아이를 이렇게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고무신 신고.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쳤어요. 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흥남 철수 작전은 이 6.25 때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흥남에서 미군 10군단과 대한민국 육군 1군단 그리고 피난민 10만여 명이 철수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북한의 남침으로 대구, 부산까지 이 한국군이 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메가드를 준비시켰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북진에서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개입했습니까? 진짜 미안합니다. 이 가운데 중국을 사랑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짱깨들이 개입했습니다. 중국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145 때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기에 처한 국군, 유엔군 흥남에서 철수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밀려드는 피난민들 때문에 민간인들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도 살고 싶다고, 자기들도 태워달라고. 당시 피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미국 사령관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이었습니다. 미 제10군단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말에 설득이 되냐? 28살의 의사 출신 통역장교 현봉학. 이 사람은 계급이 없던 사람이에요. 고문관이에요, 고문관. 이 통역장교의 간곡한 요청과 설득으로 이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배에서 다 내려서 소각시킵니다. 인민군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됐던 배가 메르디스 빅토리호였는데 이 배는 원래 정원이 60명이었어요. 14,000명이나 태웁니다. 사람들이 그 배를 막 서로 타려고, 그래서 막 떨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14,000명을 태운 이 피난민들을 태우고 12월 23일 흥남을 떠나서 크리스마스 날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0만여 명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에드워드 알몬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함장의 그 권위를 가지고 무기들을 쓰기 위해서 무기들을 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무기와 바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파워와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파워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 보세요.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이 사람이 600만 유대인만 죽인 것으로 알고 있죠. 더 죽였습니다. 더 죽였어요. 어떤 기록은 히틀러가 1700만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택동,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중국의 마오쩌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약진 운동이 있었어요. 대약진 운동. 1949년에서 1976년까지. 이 대약진 운동 기간에만 4,500만 명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 2,300만에서 4,500만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보세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폴포트가 캄보디아 지도자였을 때 자기 동족 250만 명을 죽입니다. 그 킬링핀드 현장을 제가 가봤거든요. 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곳에 한 3번 정도 갔었어요. 거기 가면요, 이렇게 땅바닥을 이렇게 가잖아요. 막 땅을 막 비벼봐요. 그러면 뼈 같은 게 나와요. 그게 동물뼈가 아니에요. 저도 실제로 그걸 주워봤어요. 가면요, 이 한쪽 타워에는, 건물에는 유골만 그렇게 가득히 쌓아놨어요. 거기 가면 어떤 분들은 오바이트가 나옵니다. 밖에서는 무슨 일이 나는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큰 담벼락 쳐놓고 큰 음악 틀어놓고 그 안에서는 무차별 그냥 살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군데서만이 아니에요. 그게 수십 군데가 돼요. 아주 잔인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무차별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마귀에게 씌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파워가, 어떤 위치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동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파워를 가지고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 중에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리스트에 들어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누락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 불못이 뭐냐?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주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빠뜨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은 지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한다고 할 때요, 그게 천국에서만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죽지 않아요. 사람의 목숨은 한 번 태어나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하는 존재가 사람의 목숨이에요. 동물은 죽으면 그냥 끝나요. 동물은 천국이나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영원히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려고만 할까요? 왜 오래 살려고 하느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조금만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바르고 몸에 좋다는 거 먹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사람의 생명 120, 130 넘으면 죽습니다.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전에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아무나 소유할 수 없어요. 만수르가 이것을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인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다. 나 트럼프를 알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나 BTS B를 알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어떤 친밀함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근데 이 야다가 어떤 단어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됐느냐? 마치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는 그런 친밀한 암과도 같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어느 날 나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라도요, 유일하다고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알라만이 유일신이고 마호멧은 그의 사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고 이슬람 교도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는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엄청나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건 틀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알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와 교제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 뜻이 뭔지 아세요? 알라에게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복종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더 좋은 말을 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기는 하지만 그분이 무섭지는 않아요. 죄를 지을 때는 무섭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1,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은 생명을 가졌고, 아들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아멘으로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가졌습니까? 아멘.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단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더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도 예배 끝나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거 믿습니까?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져. 못 믿겠는데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게 뻔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일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100% 수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아는 것과 그것을 수행하는 것. 여러분, 회사의 오너가요, 어떤 사람을 두고 싶어 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물론이겠죠. 오너가 가장 옆에 두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너의 뜻을 알고 오너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100% 수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열심히 해요. 나중에 승진해서 누락돼요. 나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소용없어요. 너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 내가 시키는 거를 해야지. 넌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니? 나 주의 뜻 행하고 열심히 하고 왔는데요. 나 너 모른다. 아, 어떻게 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 했는데요. 나 너 몰라.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묻고 가야 돼요. 저는 제가 실패했다면 바로 이렇게 못한 것이 제가 실패한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묻고 가려고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요. 좀 물어보려고 하려고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뭐 좀 해달라고. 그럼 제가 제 아내한테 이쁨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뜻대로 제가 잘 해야 제 아내가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제 아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설거지하는 게 아니고 방청소거든요. 방청소는 맨날 안 하고 설거지만 막 열심히 해. 설거지는 내가 해야 더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하면 늘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걸 안 원해요. 대신 내 책상을 잘 치우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묻고 나가시기 바라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생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학생에게 너 왜 공부하냐?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입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러면 돈 벌려고요.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발라져가지고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 부모들이 직업을 막 서로들 비교한다니까요. 몇 평 아파트에 사니 서로 비교해요. 그리고 서로 막 무시하고 막 왕따시켜요. 아이들이 그렇게 막 밝아요. 뭐에 밝아졌냐? 돈에 밝아졌어요. 왜 그렇게 밝아졌냐? 부모님들 때문에. 다 부모님들 보고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중고등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냐? 좋은 대학 가려고요. 대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좋은 직장 가려고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해요. 알바생 하나에게 물어봤거든요. 진짜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 하나에게. 너 왜 이렇게 알바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고. 아,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진작에 생각해 봅시다. 왜 일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단순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이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일의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주일에 안식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쉬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너희가 노예가 아니야. 일의 노예가 아니야. 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어.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이 자유인으로서의 그 특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 이 놀라운 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일만 하고 있니? 여러분, 직장인들을 보세요. 직장인들이요, 일요일 날 저녁에도 긴장합니다. 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놀다가도요, 일요일 날에는요, 어디 안 나가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요. 저도 제가 사목으로 있을 때 주일날 저녁에 늘 긴장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또 7시에 또 무슨 모임이 있다, 뭐 기도 모임이 있다, 그러면 늘 긴장을 한다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는 모든 일은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 때 그 돈은 결코 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의리란 저택에서 사랑하는 남자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두바이 아부다비에 있는 만수르가 크리스찬들보다 더 행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을 봤다고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만수르를 봤다니까요. 만수르를. 와, 진짜 만수르를 봤어요. 두바이에서 하얀색으로 된 토브나 칸두라를 입은 중동 남성들을 봤습니다. 최고 부유들이 산다는 초고층 빌딩을 지나만 갔습니다.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누구 하나 초대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잘 삽니까? 아니에요.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고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사기 잘 치고 더 속이고, 그러니까 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이 꾸미고 잘 삽니다. 걸리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 못하지. 예수 믿으니까 사기 못 치지. 예수 믿으니까 도둑질 못하지. 예수 믿으니까 이중장부 쓰지 못하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간증을 해요.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미안하지만 그런 간증 가짜예요. 그런 간증 들어보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살고 다 부자 되고 다 저렇게 돈 벌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요 예수 안 믿고 부자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은 그냥 예수가 부자 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은 헛되게 죽는 것밖에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헛되게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세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17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자신을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다소 이기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영원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뜻이 뭘까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 기도는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자신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기도예요.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치욕이고 엄청난 고통이고, 이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참혹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죽음이라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름다운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여름에 피서철에서 계곡에서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아빠도 아닌데 다른 이웃 아저씨가 건져요. 근데 그 아저씨는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은 의인이라고 칭송해 줍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누군가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치렀어요. 누구의 죄값? 그분의 죄값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죄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크게 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인정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그 죄를 대신 지셔야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다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지옥에서 영생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은 되는 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왜?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아 죽으셨으니까. 제가 자살 방지를 위해서 봉사해 오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대요. 예? 혹시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한강이 아니래요. 고시원이래요. 고시원. 두 번째 감옥이래요. 교도소래요. 교도소. 근데 교도소에서 자살을 하는데 이것이 언론에 나올 리가 없죠. 가장 많은 데가 고시원이라는 거예요. 고시원. 관계가 단절되고 삶의 희망과 목적이 없으니까 고시원에서 외롭게 그렇게 살다가 혼자 독방 쓰다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고시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한 형제에게 엄청나게 헌신했었죠. 당뇨병 환자였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제가 그 고시원 그 방에 갔는데요, 이 페트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페트병들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노릇끼리한 색깔에 뭐가 들어있어요. 뭔가 봤더니 찌렁내가 그렇게 나요. 봤더니 다 오줌이에요. 오줌. 그 고시원 총무하고 제가 다 그걸 치웠어요. 이 박스 있죠, 박스. 이 박스로 4개가 나왔어요. 그 페트병이 어딘가 또 봤더니 침대 밑에다가 또 그렇게 막 넣어놨어요. 너무 다양해. 1리터짜리 페트병, 뭐 이런 작은 페트병. 와, 그러니까 화장실에 안 가고 당뇨 환자니까 콜라 같은 거 마시고 그 병에다가 싸놓고 그 방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방에다가 그걸 싹 좀 밀었더니 그제서야 좀 깨끗해졌어요. 나중에 다른 데로 옮겼어요. 올 때마다 과자 사달라고. 여러분, 이게 당뇨 있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김상철 감독의 그 중독 영화에서 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어느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회복된 한 크리스찬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아들을 영원롭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 십자가를 져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영원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너무나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여, 내가 너무나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맙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결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